늦은 나이에 골프를 배운 아주 골프에 재미를 들린 골프에 푹 빠지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화창한 날. 그 목사님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교회에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천사가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하나님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열심히 이제 그 골프를 치는데 1번 홀부터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볼이 350야드를 날아가서 볼이 또르륵 구르더니 그 컵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홀인원을 한 겁니다. 목사도 아주 흥분했죠. 아니 이런 일이. 그러다 이 천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이 말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만약 자랑을 하면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들통날 것이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는 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니?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기회만 되면 자랑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 자랑, 커서는 자기 자랑, 늙으면은 뭡니까? 자녀 자랑, 노년에는 손주 자랑. 힘을 가진 사람은 힘 자랑하고, 배운 사람은 학식 자랑하고, 부자는 돈 자랑하고, 좀 생긴 사람은 얼굴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십자가 자랑하시고. 그러고 보면 자랑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물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도가 해야 될 자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랑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낮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비천한, 가난한, 겸손한 이런 말들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 그랬잖아요. 이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낮은 형제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 좀 하찮고 천하고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그리고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그 편지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편지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 육체를 따라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하고 그렇게 문벌 좋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더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좀 배우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들은 노예와 같이 좀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더군다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서부터 추방당하고 직업도 얻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 초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기간에 많은 그런 기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근들 인해 가지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때에 이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다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그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시더라도 예수님의 그 세상에 계실 때의 제자들, 예수님이 특별히 불러 제자 삼은 12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 주위 곁에 많이 있는 수많은 그런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뭐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세리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고 신분이 낮다고 해서 움츠려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성도들 하여금 그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마음 심령적으로 그렇게 나약한 가난한 그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정체성이 뭔가 하면은 바로 자기의 높음, 그 높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높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좀 비천한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음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높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적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그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높이 올리셨다 하실 때의 그 높이라는 단어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높은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만함이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라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만하거나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높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부르심을 볼 때에 세상에서 지혜나 문벌이나 능력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없었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구원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자부심,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만하지는 않지만은, 교만하지는 않지만은 자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너무 가하지 않고 한 이 정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권력 있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들키면 안 돼요. 들키지 말고 한 이 정도. 돈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 하시고 무시하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또한 이 그다음 9절의 말씀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이 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부한 자라는 말 다음에는 형제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꼭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부자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도 물질적으로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가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의시되고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할 거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초대 교회는요, 대외적으로 고난이 많은, 또 시련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인내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자신을 낮추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받아 기꺼이 낮아지게 되고, 그 낮아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자랑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실제에서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어떤 권력을, 어떤 힘을 가진 그 높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제적으로 이 초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 그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는 종이나 노예였는데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신앙에 깊은 그런 연륜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상전이 교회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이렇게 그 낮아짐을 자랑하며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물론 반대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에 먼저 된 그 종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죠. 종들에게 네가 먼저 교회 와가지고 직분 얻었다고 뒤에 온 너의 상전이 교회에서 좀 믿음이 아직 약하다고 경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 더 존중하게 여겨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를 보게 되면은 믿음의 신앙의 연륜을 가진 어떤 영적인 부한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여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그것도 또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한 또한 자기의 낮아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낮아지는 것도 어렵지만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만해진 사람들을 낮아지는 것은 참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는 성도들일수록,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일수록,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그런 성도님들일수록 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 부함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기에게 처한 이런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낮아져야 하고, 또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으로 통하여서 내가 낮아졌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라는 이 말 안에는요,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될 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시련이나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에 임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마땅히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게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못된 잡초가 이게 고개를 드는 것 같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밟아도 죽지 않는 이 잡초 같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중세시대의 성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참 인품과 신앙의 어떤 존경을 받는 그 성자에게 또한 그와 같이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도 참 하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자가 너무 훌륭하니까 마귀들이 이 성자를 좀 이렇게 유혹하려고 돈도 여자도 명예도 가지고 유혹했지만 이 성자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성자에게 찾아가서 딱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얼굴 색깔이 확 변했어요. 네 동생이 주교가 되었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교, 높은 자리에 교회 주교가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부유해지고 높아져서 자랑할 만한 때가 되었을 그때에도 오히려 우리는 몸을 낮추고 낮은 곳에 처하고 겸손하게 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또 낙심하지 말고 좀 부해졌다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즉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함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부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함을 가지고 나중에 죽어서도 가지고 갈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그죠? 누가복음에 그 사람을 성경은 아예 제목으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소출을 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많이 지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잔뜩 쟁여놓고 쌓아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의 썰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즐거워하는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가진 재물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의 생명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풀의 꽃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부도 불을 가진 그 사람도 풀의 꽃과 같이 다 한때 뿐이지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우리 캘리포니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저 우주에서도 이 위성으로 보아도 보일 정도로 많은 꽃이 이 캘리포니아에 피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꽃을 보러 갔어요. 왜 사람들이 부지런히 갈까요? 꽃이 지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예뻤던 노란 꽃도 그 아름다웠던 그 파피꽃도 다 져버리니까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곳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기후를 가진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비가 오면은 이제 들에 여러 가지 풀들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월, 3월 되게 되면은 온 들판에 꽃이 펴요. 노란 겨자꽃, 그리고 여러 색색깔의 파피꽃 같은 아네모네, 양귀비과에 속하죠. 그것이 온 들녘에 피어 있습니다. 정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장관이에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꽃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금방 시들고 만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뜨거운 바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바람은 봄에 부는 함신이라고 하는 이 바람인데, 이 바람은요 금방 피어있던 그 꽃들도 풀들도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이 더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 바닥을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던 그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했던 바로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될 때에 더운 바람이 불면은 풀의 꽃이 다 시든다는 이 말을 했을 때 너무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 봄에 부는 그 바람이 불면은 모든 풀의 꽃들이 다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도, 또 불을 가지고 있는 인생도 다 그렇게
시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꽃은 떨어져서 시들고 떨어지고 마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재물이나 명예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가 없어서 좀 비천한 것 같고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반전의 삶,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성경 탐구 시간에 에스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그 성도들의 반전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저 하만 같은 아말렉 사람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꾸며놓은 그런 이런 괴계에 다 빠져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도록 이렇게 결정이 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될 때가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하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놨던 그 50규빗의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 정한 그 날짜에 아말렉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그런 반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일으킨다고요? 이 반전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반전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에게 진짜 대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불갑을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이 대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릴 수가 있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3천층까지 올라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그의 삶을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욕과 정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이 영원함을 자랑하고 영원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함을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얻게 될 이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